생각에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강을 건너려니까 뭐를 만들어야 돼요? 배를 만들든 뗏목을 만들든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요.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엉뚱한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거룩 혹은 정결 또 혹은 청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결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유독 성결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성결 예식을 통해야지만 그들이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보면 돼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은 회개의 역사였어요. 그 회개가 평양 장대현 교회부터 목포 저 끝에 이르기까지 이 한반도 전체를 휩쓸게 되어졌을 때 그 회개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에는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라는 게 찾아왔죠. 여러분 플랜카드에 뭐라고 적으셨어요? 대전의 성시화와 이 대전의 복음화가 이 모임의 목적이고 또 사명이고 슬로건이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의 시작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그리고 거룩의 역사이고 그리고 성결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부릴 듯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들이 어느 나라든 1800년대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웨일즈를 통해서 이 웨일즈 대부흥이 조선 땅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부흥의 역사는 바로 회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힘든 걸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매일 나를 정결하게 하고 매일 나를 성결하게 하고 매일 나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이 일들이 힘들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니까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몸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3일 동안 그냥 푹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몸이 원래 운동하던 대로 돌아가기까지 그 3일 이상의 노력들을 해야지만 그들은 다시 체력도 얻고 또 몸 상태도 운동하던 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3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결 예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자신의 몸을 씻죠. 그런데 물로 몸만을 씻은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들을 또 불신들을 같이 씻어 내려가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옷도 깨끗하게 빨아요. 여러분 그들은 옷을 빨면서 다시 몸가짐을 새롭게 하죠. 그리고 부부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성결을 명하실 때 부부관계도 갖지 않아요. 그만큼 이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홀리클럽. 여러분 저는 우리 홀리클럽은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곳에 처음 왔지만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거룩을 위해서 싸워가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결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뗏목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들 성결해라. 그러면 내일 기이한 일들을 볼 것이다. 너희들이 거룩하면 내일 기이한 일들을 볼 것이다. 여러분 저는 종종 목회를 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너무 급해요. 하나님 이것 좀 빨리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룩해. 너희는 성결해. 그러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오직 성결과 거룩함이 여러분 유일한 조건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굉장히 때로는 짓궂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소위 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 시기는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래서 뚝을 넘어서 철철 넘쳐 흐를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꼭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이 바닥을 칠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멘. 기도해야 될 바로 그때.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끝까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버텼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결국 안 된 하나님 앞에 손을 든 사람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고, 사실 이삭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라고 안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불가능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가는 것밖에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싸움이죠. 여호수아를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약 7년 동안이나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이나 여러분이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딱 여리고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강한 어떤 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전쟁이 그들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전쟁 준비해야죠. 무기를 준비하고 군인들을 재정비하고 전략들을 세워가고 이제 전장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하다니까요. 우리 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절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성결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번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고 사실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는 할례라는 것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싯돌 칼, 즉 날카로운 검정색 칼이 있거든요. 이게 광야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초입에 딱 이르면 일명 할례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 검정색 날카로운 부싯돌 칼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고, 그래서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결한 예식, 또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예식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든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한 거죠. 네. 여러분, 여리고 앞에서 행한 이 할례가 왜 위험천만한 건 줄 아세요? 오래전에 창세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의 일로 화가 나서 야곱의 아들 2명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속이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 내 이 누이와 너희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대의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는 시시탐탐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필 이때 할례를 행해요. 말도 안 되죠. 할례를 행하면
약 일주일 정도 사람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한 자리. 그러면 만약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이상한 분이세요. 물을 건너야 되는데 성결하고, 전쟁을 앞두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할례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뭘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급해요. 하나님 이 재정 좀 빨리 막아주세요. 이거 못 막으면 우리 큰 부도 나요. 하나님, 여러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직장과 형편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우리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그 관심사는 똑같아요. 문제를 만나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해요. 자꾸 성결하래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래요. 저는 성결한 건 좀 괜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3일 동안 몸 씻고 옷 씻고 부부관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할례는 이제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누구 앞에서? 적군 앞에서.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는 저 여리고성의 적군들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이 홀리클럽의 멤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것.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성결한 것.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정직한 것.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전쟁의 승리보다 거룩해, 성결해, 할례를 행해. 그러면 그 전쟁의 승리는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문제 해결은 따라올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이 깨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또 여리고성 앞에서 거룩함을 명하시고 성결함을 명하시고 또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결은 단 한 번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부흥회 때든 수련회 때든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때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런 특별한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몇몇 사람들은 그 2박 3일의 부흥회로 내가 모든 게 다 달라진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지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인생은요, 늘 이 거룩과의 전쟁이었어요. 늘 거룩과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건 우리가 다 알거든요. 매일매일 거룩하게 사는 것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은 자기가 설교하는 이 내용에 자기가 먼저 그 뜻대로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잠시 사역을 쉬고 계시는 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진심이 보였어요. 말한 대로,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겠니?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를 또 돌아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만큼 힘든 거잖아요. 거룩하게 살자라고 외치지만 매일매일 그 싸움을 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것을 싸워본 사람은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홀리클럽,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무엇부터 두드려요? 계산기부터 두드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큰 전쟁 앞에 있는, 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너의 사업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너의 교회와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너희들이 놓여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거룩해라. 그리고 성결해라. 그리고 오늘도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홀리클럽의 이름, 저는 너무나 귀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많은 스펙들을 요구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성결함이 스펙이야. 성결함이 능력이야. 거룩함이 이 세상을 뚫고 나가고 이겨나가는 그 거룩함이 놀라운 능력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공교롭게 7월 1일이고 이제 우리가 후반 6개월을 또 시작하는 그런 달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홀리클럽 형제자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후반기 6개월이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홀리클럽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또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이 대전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거룩한 모임을 하나님 쉬지 않고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의 싸움은 단 한 번이 아니요 매일매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회장님과 더불어 이 귀한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매일의 거룩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홀리클럽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